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612년부터 598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남유다의 왕은 엘리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포악한 독재자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악한 왕을 므낫세로 꼽는데,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조차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의 왕이었던 엘리야김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는 그야말로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되고 있었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던 하박국이 울분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끝도 없이 내몰리는 이 현장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보다 더 악하고 포악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때가 되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에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약속과 성취 그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하박국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을 목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례로 이제 보국 호운의 달을 맞이하는 6월달인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친일파의 후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막대한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 부를 대물림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가운데는 그 가난을 되물리하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후손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문제를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긴 터널을 한숨을 쉬며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는 그 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해갖고 날마다 시대대로 찾아오는 그 통증,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야말로 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또 결혼한 자녀들의 어떤 후손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뎌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경계가
장기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또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속들을 날마다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수시로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언제 끝내시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내 부르짖음에 언제 응답하실 작정이십니까? 이런 하박국이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끝도 없이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던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 주십니다. 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눈앞에 펼쳐진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인생을 헤쳐나가야 된다.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울분을 쏟아내면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는 하박국에게 이런 답변을 주시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요, 너무나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보이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새겨라. 크게 글자를 써넣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눈에 아무리 눈앞에 펼쳐진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척박한 광야, 그 험난한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 분입니다. 그 40여 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모든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인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구덩이 한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굳게 하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펼쳐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반드시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땅히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려고 하는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는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시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럴 때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을 발휘해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잡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것들,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내가 모아둔 재산일 수 있고 내 능력일 수 있고 내 경험일 수 있고 내 인맥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혹시 인생을 살면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질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묵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성취되진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모든 묵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마치 태중에 자녀를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그 잉태된 생명을 잘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는 출산이 임박한 막 출산 직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들이 처했던 삶의 고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20년이 후가 되면은 이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산에 올라갔고 햇볕만 쨍쨍 내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해서 배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120년을 기다린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한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죠.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를 어디다라고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작정 따라 나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5년을 기다린 끝에 결국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품에 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꼭 노아나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일컬음을 받으며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분들보다는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환영하고 고대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시자마자 그 즉시로 성취된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까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7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의 말씀
그 성취되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허구한 날 산에 올라갔고 배를 만드는데 그냥 배만 만들면서 아무 소리도 안 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 1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 그 누구도 아무도 노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인내하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하늘에서 천국의 처소가 다 준비되고 예비되면 다시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고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 하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 것이냐, 성취된다면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것이냐, 혹시 재림에 대한 약속이 거짓말 아니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는 얼마나 계산기들을 두드리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젠간 이 세상 주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끝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지만 주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쏟아붓는 이 땅의 금은보화, 돈, 재물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들만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해라. 경건한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이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때가 되면요, 근근히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주목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성령을 받은 모든 자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그 복된 날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모습으로 실현됐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해지는 날이 그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편만하게 확장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면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지 다 안다. 그러나 그 문제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불어닥쳐도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이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자꾸 느껴져요. 이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고 살아가시는 모든 날 동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완벽한 의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완벽한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찬양과 간증해 주신 우리 지선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아픔, 정말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냈어야 될 것 같은 분인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10대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허구한 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10대밖에 안 된 그 딸이 어머니를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집을 떠나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그 지선 전도사님하고 남동생을 친척에게 보냈는데 친척 집에 가서 또 다른 사촌한테 얻어맞고 영양실조 걸리고, 나중에 어렵게 또 결혼해가지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또 220볼트에 감전이 돼가지고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거듭하게 되고, 또 손가락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 장애를 갖고 지금도 살아가는 이런 정말 극한 고난 한가운데 속에 살면서도 그 전도사님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지나왔던 삶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발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걸어왔던 삶 가운데 외로움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내 인생이 지금도 소풍이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운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지선 전도사님처럼 여전히 고난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도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내 삶과 내 인생은 소풍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